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다가 올인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집중 투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빵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몰빵이라는 말은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사업의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라고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몰빵 축구, 몰빵 배구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는 축구나 또 배구 같은 스포츠 종목에서 어떤 한 선수에게 공격 기회를 다 몰아주는 몰빵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당연히 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그날의 MVP 선수가 되는 것이고 그 팀은 우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몰빵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몰아주셔서 올인하시고 몰빵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내정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사울 왕의 견제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그러한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과 앞에 4절 5절에 보면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 사울 왕의 군대의 추격을 당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시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자신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절대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생명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시고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올인하고 있다. 자신도 하나님에게 몰빵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을 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어려운 때에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랐습니다. 그 불에 숯이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캄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숨는 곳으로 삼으시고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대단한 역사죠. 요란한 역사죠. 아주 강력한 위험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지금 나타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역사하신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막 요란했죠. 산에서 불이 막 보이고 연기가 자욱하고 막 빽빽한 구름이 확 끼고 그다음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막 음성이 막 그냥 울리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랬던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같이 이 지금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림하시는 이 모습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요란하게 강림하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막 그냥 나팔 소리가 막 울리면서 그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죽은 자들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다시는 병들고 죽고 죽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 안에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찬가지로 부활해서 그렇게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들, 모든 사단마귀의 모든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때는 지금의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이 공에 이런 찌들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 정말 하나님께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 같은 그러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실 때도 그러한 구름 타오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강림하셨고,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 대적들이 그 사울의 군사들이 막 계속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그 강력하신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권능과 위엄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조차도 간담을 서늘하게 두려움에 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과 똑같은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 모습으로 단 한 사람 다윗이 그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대한 것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것과 똑같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날 때는 크게 역사하시고 한 사람을 대하실 때는 시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 같이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과 힘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려서 다윗의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그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윗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것은 이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생애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몰빵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목동 출신 다윗을 선택해서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게 하셨고 10년 동안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추격을 당해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최강의 나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게 하시고 결국 그 다윗 왕의 가문에서 후손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최강의 나라로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때 그리고 그 후손 때 예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다윗을 갖다가 축복해 주셨다는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 모든 걸 다 몰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올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몰빵해 버리신 거예요. 사울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윗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에게 모든 것을 몰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잖아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다윗 왕의 상징이에요. 다윗 왕을 이스라엘은 최고의 그런 이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세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처음에 선택해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지었어요. 좀 실수해서 그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윗을 더 회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더 크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몰빵하심은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모세를 불러 주셨는데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불타는 나무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사명을 주시고 나이 들어서 힘이 없다고, 그리고 애굽 바로 왕에게 살인자 수배를 받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애굽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해방시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손에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집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모세의 손을 이렇게 꺼내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깨끗하게 되어지고, 뭐 그런 그 역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말을 못한다 그러니 내가 너 형 아론과 호를 갖다가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 말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를 말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어서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나이 많다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붙잡으셔서 결국은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행사하게 하심으로 이 애굽 바로 왕이 그냥 두 손을 들고 그냥 막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떠나라, 제발 너희가 떠나야 우리가 이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금과 은과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음식과 양식을 막 주면서 또 들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 제물 양이나 뭐 이런 걸 막 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라, 제발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방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애굽의 당시에 애굽 왕은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그런 나라의 왕과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빨리 우리나라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사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안전하게 그렇게 이끌었고, 그 사이에 또 그 아말렉 족속이랄지 이런 저런 그런 이방인들이 막 공격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막 전쟁 이기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기는 힘도 없고 뭐 나이도 많고 뭐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다 몰아주신 거예요. 능력도 뭐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것도 다 몰아주셔서 한마디로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팍 임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쌓아놓은 제물과 제단을 불로 확 살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바알 신도 제사장과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 850명은 막 자기 몸을 긁고 막 자해를 하고 자학을 하면서 뭐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시여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그 왕과 그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머리를 땅에 숙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7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확 먹구름이 올리면서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왕 앞에 왕의 쌍두마차 앞에 달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외치면서 신나게 내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랬던 이 엘리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 왕후가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 제사장과 또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막 산당을 없애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 내가 밥을 안 먹으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막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그냥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 뭐 로뎀나무 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 나무 그늘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허탈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큰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막 죽을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허탈해졌던 것 같아요. 허무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에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빨리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번아웃되어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 물을 마시고 이 떡을 먹어라. 먹었어요. 마셨어요. 근데 또 골아 떨어졌어요. 피곤해 떨어졌어요. 또 깨워가지고 엘리야야, 이 물을 먹고 이 떡을 먹어라 하면서 또 먹이고 마시우게.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힘이
나가가지고 나서 40일 40야를 계속해서 뛰고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사명을 받는, 그리고 결국은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사명을 또 인수인계하면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정말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올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할 때, 그가 기도할 때 막 불로 물로 역사를 해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그가 힘들어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 마지막에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면면을 볼 때 그렇게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신앙이 좋고 뭐 다 인물이 좋고 뭘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12명의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 그렇게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의 사도로 불러서 정말 귀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앞장섰던 사울을 찾아오셔서 기적적으로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신약성경의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의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정도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때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능으로 그렇게 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올인하신 거죠. 뭐 많은 사람도 아니죠. 딱 12명에다가 올인해 버리신 거예요. 몰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그 위험 있는 그 권능의 모습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작정을 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뭐 헌신하고 이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이 세상에도 100배로 복을 해 주시고 내 때문에 자녀 3, 4대 1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시니 얼마나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어떨 때는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게 하시고 새하늘 새 땅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모세, 아브라함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올인하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마치 다른 사람은 다 안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저 목사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훌륭했던 목사님들 그분들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목사님들이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일지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자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 뛰고 달리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믿음이 막 좋은 사람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내 형편은 어렵고 뭐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이 다윗의 최고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묘의 비문에 제일 많이 쓰는 그 성구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잖아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자녀 손들 3, 4대까지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도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시죠. 복음송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나의 해와 밤에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니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